오늘 집사에 대하여 16번째 시간, 오늘 본문으로 갖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 현실의 직분이 이 교회에서 남발되고 있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2주 전에는 집사의 자격으로 첫 번째 언급되는 정중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집사의 자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말에 놀러 가기로 약속해 놓고 잊어버리면 이게 일구이연입니다. 모든 공약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단체의 대표든 공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일구이연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구이연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개인도 자기 자신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일종의 일구이연입니다. 이것은 문제와 직결됩니다. 일구이연은 친구 간에 우정을 금가게 합니다. 동업자의 일구이연이 문제가 되지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가장 큰 문제는 일구이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구이연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깨어짐은 많은 상처를 낳기 때문에 일구이연이 상처의 원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사란 본이 되는 사람들이죠. 작은 감독이면서 교회의 얼굴들입니다. 또 믿는 교리와 행함에 있어 본이 되는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집사를 보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죠. 따라서 집사란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뢰를 잃으면 비난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독특한 현상이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장로도 술 먹고 담배 피우더라 말들 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친구에게 한잔 하라고 권합니다. 그들 앞에 그 권유에 못 이겨서 내가 마신다는 핑계로 한 잔이라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은 실망합니다. 그 집사는 일구이연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가 전하는 복음도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 라고 하던 그 교회도 별 수 없구만, 우리랑 똑같구만, 믿는 사람도 똑같구만, 이래 버릴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랑 같았다면, 똑같았다면, 마귀시험에 넘어가셨다면, 신의를 저버리고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구이연이라는 것은 작게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신념이나 믿음에 위배되지 않게 사는 모든 삶을 말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러보건대 자신이 믿는 예수에 대한 신의를 스스로 지키고 사람들이 믿는 바 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있어서 입으로 다른 두 말 하는 이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 자신의 믿음과 다르지 아니한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세우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신의 믿음과 신념이 말과 행동과 다르지 않은지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모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일이 꽤 있었습니다. 이유는 교회에서 보는 부모님의 모습과 집에서 자신들이 보는 부모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과연 모습이 달랐을까요? 어떤 모습이 달랐을까요? 교회에서 믿고 말하는 그 부모님의 말의 내용과 오늘 현실에서 사는 삶의 내용이 달랐던 것 아닐까요? 교회 아버지와 집의 아버지가 입은 옷이 다른 것 아닐 거고 사람이 바뀌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른 삶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를 신앙을 강요하고 하는 이런 모습에 자녀들이 실망하고 이 일구이연이 상처가 되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이 될 사람들,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믿는다는 것은 안 믿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건지 분명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모습이, 오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죠. 앞서 정중한이라는 뜻, 집사의 첫 번째 자격이 정중한이었죠. 정중한이라는 뜻이 자녀를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존경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는 말과 행함에 있어 진실되어 일구이연되지 아니하는 행함으로 존경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 이 두 말은 서로 연결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모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죄인들이라고 사람들이 놀릴 정도였죠. 만일 예수님이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런 자신의 말과 다르게 그들을 한심하게 보고 그들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희망을 갖고 주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앞에 그 무리들처럼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구이연하지 아니하시는 삶의 방식,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구원의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이것이 믿음과 관계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종교 행위만 강조하는 이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 입으로 한 말하는 진실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일구이연하는 문제로 이 사회가 분열되고 이 사회에 많은 아픔이 있어서 참으로 그들의 치료하는 가장 큰 길은 진실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구이연하면 우리 주님을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부인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진실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아들 무사히 첫 휴가 오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